예수의 꿈을 꾸고 이 땅 구원에 한 삶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 되게 하소서. 주님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삶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포레스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란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야. 나도 몰랐지만 난 내 엄마가 될 운명이었단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내가 내 운명을 잘 만들어 나가리라 믿는단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거라. 우리는 종종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죽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온 가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우리의 유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할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언젠가 유서 쓰기 운동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나도 유서 쓰기 운동에 참여해서 어떤 유서를 쓰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나의 유서의 말들을 혹시 기억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빛나는 얼굴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하기 몇 시간 전에 친구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결국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세군 창성자 윌리엄 부스는 임종이 가까운 1912년 어느 날 침상에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저기 여인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 속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문이 보입니다. 또 청년 하나가 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일어설 기력도 없고 노쇠하고 시력도 상실한 윌리엄 부스였지만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언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유언은 주로 자녀들의 축복을 하는 유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그런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그에게 단지 꿈 하나 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 따돌림조차도 자기가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갔던 그에게 땅속에 파묻히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가고 어찌어찌 보다 보니 어쩌면 요셉의 마음 한켠에 마음에 쓴 뿌리가 심하게 갇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족에 대한 복수심, 자기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가족에 대한 복수심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걸림돌처럼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그의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요셉의 총리로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형제간에 화해하고 애굽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그리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라고 나옵니다. 임종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임종시라는 단어보다 죽을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임종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종이라는 단어는 텔루톤이라는 단어인데 죽음과는 좀 달라요. 이 텔루톤이라는 단어는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마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시작을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잘 알다시피 전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 쉘이라는 단어가 100%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자기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을 때에 임종시에 마지막 결산하면서 이 민족이 다시 애굽에서 나갈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요셉은 자기의 조상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곱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셉이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들이 400년 후에 4대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이라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억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용해서 실현시켰던 것, 하나님의 끝없이 원대하고 장엄한 계획을 자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 계획을 실현시켰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후손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 지향적인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임종하며 유언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똑같이 surely라는 단어를 썼더래요. 100% 확신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100% 확신한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단어. 또 하나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내 해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골. 요셉은 내 시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 해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비록 이 시대에 죽었지만 4대 후에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자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는요 죽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보다 하나님이 펼치시고 웅장하고 그리고 장엄한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지 성경은 단 한 번도 과거에 집착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돼.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했던 사람들. 부활이 뭡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제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멀리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쓴뿌리들, 나에게 얽매였던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보지 못해. 현미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짜증과 그리고 매사에 즉흥적이고 순간순간 실망하며 나중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과거 집착형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내가 이 시대에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우울증과 강박관념과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지긋지긋했겠죠. 자신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거나 자신의 후손들이 펼쳐질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그가 과거에 지나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현실의 시선을 뺏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복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의 소원과 기대는 350년에서 360년이 지난 후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불운했던 것들, 어쩌면 나에게 쓴뿌리처럼 다가오며 날마다 환상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당하지만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임을 믿는 믿음을, 현실은 각박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것이며 주님은 나를 돌보시며 미래의 주님의 나의 부활을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한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맥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는 부활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절망과 좌절과 포기를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리고 역동적으로 지금 나의 곁에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하고 하나님의 장화하며 그리고 거룩한 뜻을 계획하시는,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미래 지향적일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나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며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과 그저 사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설계하고 계획한 장엄하고 거룩한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됩니다.